할렐루야.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함께 양쪽으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림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 4주인데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심어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또 이웃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심어내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대림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용서를 해야 되느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용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그러면 7번씩 70번, 490번 다시 이야기하면은 무한대로 영원토록 용서하는 것이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대전제죠.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은 있지만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인부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좀 세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다.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6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이 6조면 도대체 뭐 무슨 사업을 하길래 어떻게 하길래 6조 원의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너무 문자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저히 이 10,000달란트를 상상으로도 갚을 수 없고 현실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제가 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제가 목숨을 걸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죠.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반전보다 더한 반전이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28절과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100데나리온 또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산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이 친구가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울면서 엎드려서 제발
참아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처럼 하지 않고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갑도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3절과 3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봤을 때 대전제가 있죠. 그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고 정말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값진 은혜, 나의 생명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대전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제가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내가 용서라는 그 사랑으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순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주기도문 뒤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나의 기도의 생활의 핵심이 뭘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상대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같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은혜로운 존재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는 용서라는 것으로 흘러보내면서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18장 서두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아주 흥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우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인드가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제자고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공동체고 우리는 특이한 사람이고 차별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천국에서 누가 영의정을 하고 천국에서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논쟁에 이어서 바로 어린아이를 한 명 현장에서 세워놓으시고 말씀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그 사랑, 탕감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성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는, 제자는 그런 게 아니야.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천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비유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잘난 척 하려거든 너 손과 발을 차라리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차라리 업신여기려면은 두 손, 두 발, 네 눈을 다 빼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타깝게 그 양을 위해서 헤매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시민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한수를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그러면 예수님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사회, 유대 사회에서 용서는 3번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완전한 수니까요. 3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제안합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좀 차별이 있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로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찬찬히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 받았는데 그 자가 탕감 받음에 감사함이 없이 은혜가 없이 오히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33절과 3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리고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차별성과 자기들의 거룩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 분이고요. 오늘 33절과 35절에 보면 특히 내 동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5절에는 내 형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료고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데 저 형제가 바로 나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근엄한 왕인데 만약에 생각하셨더라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탁월한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베푸는 적선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많으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이해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탕감해주고 위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탕감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엎드려서 우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본의 있는 행세를 하고 내 빚을 갚으라고 내 거를 달라고 그 사람을 쪼우고 그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현실의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로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여러분 뼈와 살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의 이 긍휼하심과 또 탕감받은 종이라는 이 소속감, 내가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자리는 종의 자리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으신 C.S. 루이스 목사님 변정가인데요. 이분의 책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분이 유튜브에도 자기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쉽게 이분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미국의 전역에 있는 성도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루이스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면은 그 대화를 나눈 상담을 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책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다양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대상에서부터 용서의 대상을 정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 속에서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막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 그러셨군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해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말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하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 용서가 주어진다라고 루이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용서하고 사랑할 유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역사,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옷을 안 입고 우리가 막 칼로 찌르고 자해하면서 그렇게 학대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좀 이기심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인에게, 가족에게 전가가 되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훈련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용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자기 성찰을 이루어내고 정말 인간다운 자기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속에서 찾아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가 되겠지만 내 앞에서도 용서가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에서 보면 꼭 보면은 이렇게 좀 싸움을 좋아하고 거칠게 이렇게 친구들과 잘 다투고 싸우는 친구들이 꼭꼭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오후에 한 친구가 또 그 친구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옆 친구하고 남자친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발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발이 잘못 날아가서 제 이마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상처가 있어요. 피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얼른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꼬매고 그렇게 대충 일단락되고 그냥 아이들 이야기니까 없는 이야기처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괜히 옆에 앉아 있다가 된통 당한 거기도 하지만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흉터가 있으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고 자꾸 그 친구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20살이 넘은 그런 상태였는데 명절에 하루는 집에를 갔는데 동네 어귀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20년 전에. 네,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제가 20살에 만나게 된 거죠. 10년이 넘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호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신발 던져서 너 피나게 했는데 상처나게 했는데 내가 사과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사과하지? 그것도 진심으로 하지? 궁금해가지고 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대학을 가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나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에 만난 김에 얼른 달려와서 제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10년 넘은 이야기를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웃으면서 그랬구나. 그렇게 사과해 주니까 고맙다. 그러고 끝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언제 나중에 한번 만나면 저 친구는 나한테 최소한 찍힌 친구고 내가 한 대 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우리 친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사과하고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내 안에 원망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나보다 약한 사람 때려야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해라는 우월의식을 가짐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싫어해야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나의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니까 피해를 줘야지. 저 사람은 경계해야지. 나는 저 사람하고 멀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자기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품격이 좋아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한다.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내 자신이니까. 나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원리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잘나서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예뻐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타인은 어느 누구가 아니고요. 또 다른 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C.S. 루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용서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대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해서 내가 결혼해줬어. 네가 원하니까 내가 결혼해줬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당신에게 요청했고 당신이 결혼했어. 당신이 요청하니까 내가 결혼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높고 높은 곳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낮고 낮은 말구유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그 지저분한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시고 어루만져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관계하시고 함께 어울려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이 대림절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죠.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5.18도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사의 독재 정권을 시작하신 분이시니까 사과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민족사에 남긴 자국이, 안 좋게 남긴 자국이 많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대통령 중에서 고인이 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80년도 9월에 내란 음모 사건 이렇게 해서 거의 죽을 뻔하시고 사형까지 언도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이 언도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판사에게 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나는 정치적인 보복과 희생물로 나는 희생당하지만 죽지만 앞으로 절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고 목숨을 빼앗는 이런 아픔들은, 복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삶에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들을 실천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대통령이 비교가 됩니다. 한 대통령은 자신이 상처받고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한 대통령은 변함없이, 변화도 없이,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의 일이 저 땅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을 한다면, 한 대통령은 이 땅에서 화해와 용서로 사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행복한 천국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또 한 분의 대통령은 그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뭐 사과도 하고 싶지 않고, 뭐라고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싶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 없이 가셨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갔는데 자기의 그 회개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천국에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다시 가게 좀 해달라. 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는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자리에서 용서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타인들, 많은 사람들은 바로 나의 동료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셔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이 놀라운 그런 대림절의 축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응답의 찬송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 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우는 불합리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붙잡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용서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